교동문 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성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추운 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의 주님, 지난 한 주 알게 모르게 지었던 많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풍성한 주님, 늘 부족한 우리를 주의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짧은 가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시작된 듯 차가운 공기가 우리를 움츠리게 만듭니다. 몸과 마음이 위축되고 웅크려질 수 있는 이 시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에 활력과 따스함을 채워주세요. 주님의 자녀를 돌봐주사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아픈 자들에게는 치료를, 지친 자들에게는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축복하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은 양 같아서 갈 길을 잃고 헤맬 때가 많으나 주님, 우리의 목자이신 주께서 우리를 늘 실만한 강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걱정과 근심 생길 때마다 주님 의지하며 주께 맡겨옵니다. 세계 이곳저곳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이해 안 되어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전쟁 속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가 헤아리기 어렵지만 주여 절규하는 저들을 위로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니 주여 이 전쟁들이 머지않아 멈추고 평화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께서는 무엇이 참이고 진리인지 아시오니 주여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에 눈멀고 귀멀어 복수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지혜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을 의지하게만 하옵소서. 기아와 전쟁과 핍박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과 어리석은 백성들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길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스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지만 마음이 넉넉한 교회,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 웃음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늘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말씀과 삶을 교제할 때 우리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늘 동행하고 인도하시고 하시는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교사로 섬기는 손길, 붕어빵 나눔의 손길, 찬양과 방송을 준비하는 손길과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목사님 손길 위에 주여 친히 축복하옵소서. 아멘.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목요 붕어빵 전도와 주일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주의 이름이 선포될 때 주여 그곳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라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사 서로 비방하고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배워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주여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교사이자 부모인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으니 주께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에게 평안과 감사할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미안합니다. 성경 봉독하기 전에 케냐 동영상 먼저 우리 시청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가운데서 또 무사히 잘 있었음을 또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또 고백합니다. 광고 시간에 좀 이어서 우시와 교회 건축을 우리가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또 주셔서 여러분께 좀 의논하는 시간을 광고 시간에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구약성경 549쪽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자, 우리 좌우의 분들과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하시죠.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진 본능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살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아무도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너 죽을래 살래 그러면 살겠다 그러지 죽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참 하나 불행한 게 있어요. 우리 한국이 다 훌륭한데 자살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거의 한 20년 동안 세계 1위라는 자살률은 변치가 않아요. OECD 그 30여 개국 중에서 평균 자살률보다 2.5배가 더 많은 이런 자살률을 기록한 한국이 참 어찌 보면 참 부끄럽죠. 그래서 우리는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살은 왜 일어날까요? 극심한 스트레스, 어떤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과 아픔의 반복으로 인해서 뭔가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자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출구가 자살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보다 아예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사는 게 너무 지옥이야. 사는 게 너무 괴로워. 아예 죽으면 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또 어떤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살로 이끄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정상적인 사람과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자살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악입니다. 그러나 자살처럼 보이지만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경우를 자살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야구에서 공격하는 팀은 살아서 베이스로 진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팀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일부러 무슨 번트를 때려요? 희생 번트를 때려요. 희생 번트. 내가 죽지만 내 투수, 내 팀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희생 번트라고 그러죠.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살적인 행위를 하지만 이것을 자살 번트라고 말하지 않고 팀을 위한 희생 번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 명량해전이라는 유명한 해전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수군은 여러분이 영화에서 봤듯이 330척 그리고 최정예 장수들과 군인들로 무장한 그런 함선입니다. 군함입니다. 근데 일본 수군의 사기는 하늘을 치솟죠.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조선 수군은 11척의 판옥선 11척 330대 11척 이게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조선 수군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졌어. 이건 싸우나 마나 진 게임이야.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 이건 불가능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안 돼. 자, 이순신은 그러나 그 부하들 앞에 서서
우리가 죽음을 다해서 싸우자고 말을 했지만, 우리가 생명을 걸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순신의 조선 수군들은 이것은 자살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항변하며 싸울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조선 수군 입장에서 보면 330척의 대함대와 단 11척으로 싸우겠다는 것은 매우 무모한 일이고, 이것은 자살하겠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자살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한때 불신해서 그를 의심하고, 그래서 그를 심하게 고문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에게 연전 연패를 당해서 그 많은 배들이 다 적에게 넘어가고 불태워지고 말았어요. 더 이상 싸울 의지도 의욕도 없는 게 우리 조선 수군이었어요. 조선 수군의 입장에서 이순신의 행동은 명백한 자살로 보였고, 어이가 없는 행동이었고, 미련하고 정말 멍청한 생각이었어요. 심지어 이순신 장군에게 급히 사과해서 다시 그를 전쟁으로 보낸 선조 대왕과 그 당시 최고의 장수였던 권율의 시각에서도 이순신이 해건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어이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눈에 자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때로 커다란 희생이 되고 커다란 승리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명량해전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순신의 승리, 우리 조선의 승리로 당당히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임진왜란을 조기에 종결시키는데 이 명량해전이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일본의 모든 보급로가 다 끊어진 거예요. 바다를 완전히 이순신이 장악하니까 육지에서 일본 군인들이 이 고립이 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눈은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희생이라고 해야 말할지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유한한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왕궁으로 종교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당당하게 들어갔지만, 그 당시에 권력의 실세이고 바알을 섬기던 이세벨 왕후를 만나서 참살당하기 직전에 주님의 은혜로 겨우 생명만 건져서 탈출하게 됩니다. 삼엄한 왕궁에서 기적적으로 탈출을 했지만, 이세벨은 왕궁에서 아깝게 놓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소수의 자기가 아주 사랑하는 아끼는 특별한 친위대를 뽑아서 세상 끝까지라도 엘리야를 쫓아가서 반드시 죽이고 오라고 명령하게 되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유다 땅을 거쳐서 가장 남방 부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의 후처 하갈이 사라에게 추방당해서 그가 광야를 가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샘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부엘세바라는 곳이었어요. 거기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나 젊은 최정의 친위대를 따돌리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순간이었어요. 엘리야는 자신의 사환을 다른 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렸던 그 당당한 영웅 엘리야가, 그러나 그의 사역은 너무나 힘들었고 계속된 도전과 반대의 세력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탈진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엘리야는 죽고 싶다고 마치 자살을 원하는 사람처럼 그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4절 중반절부터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죽기를 간구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죽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자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적어도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될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살아서 바알 선지자들과 이세벨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들고 지쳤다고 광야로 들어가서 죽기를 원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고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나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엘리야가 과연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렸던 그런 믿음의 영웅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 맞는가? 우린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가 목회자이든가 아니면 어떤 교회 중직자인데 어느 날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우리는 그런 어떤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지?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종 맞는 거야?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지? 그랬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 왜 그가 죽기를 원했을까요? 엘리야도 결국 사역이 힘들고 너무 어려워지니까 포기하고 낙심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나약함을 감춘다, 감추지 않는다. 그게 뭐 어려워요? 감추지 않아요. 모세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 거를 다 드러내요. 다 드러내요. 오늘 엘리야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 그러나 이방의 이런 자기들의 어떤 이야기를 담은 것들은 그들을 영웅화시켜요. 이런 대통령의 전기를 보세요. 다 그들을 영웅화시키고 미화시켜요. 무슨 뭐 낙동강의 머리 무슨 전설을 보고 무슨 밤에 용꿈을 꿨더니 다 그렇게 미화시켜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나약한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약한지, 심지어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그렇게 비겁한 인물이 바로 이삭이고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은 그 부끄러운 점, 흠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광야에서 울부짖는 것은 선지자가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자살 행위에 해당하는 자해 수준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스스로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을 정도일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종이 열심히 사역하다가 죽고 싶을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왜 하나님은 도와주지도 않고 왜 그를 방치하고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지 인간은 원숭이나 아메바에게서 온 아메바나 원숭이의 후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지음받은 인간은 자신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정확히 알고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아담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히 기뻐하고 무한히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창조된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에게 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고 그분께 드리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분이 내 생명의 근원이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처음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처음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모든 것을 다 했던 존재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모든 마음이 한순간에 싹 사라졌어요.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주관하고 싶었어요. 내가 가서 건강검진 한 번 더 받는 게 더 오래 사는 길이지 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면 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타락한 후에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기는커녕 오히려 타락한 인간은 날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자신의 생명을 돌봐주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날마다 자살의 충동을 느끼면서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짐승과 같은 비열한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삶이란 무엇이냐? 예, 지옥이고요. 사는 게 지옥이에요. 행복하십니까? 행복은커녕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철 알잖아요. 지옥철. 지옥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눈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싫어서 자신 스스로 다스리고 주관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의 생명이 타락한 후에 인간은 저주 가운데 놓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만 있는 끔찍한 삶으로 인간의 삶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생명은 멀어지고 죽음이 가까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희망보다는 언제 죽을까를 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게 되면 단지 영적이고 마음적인 부분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이 무너지고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이세벨이 보낸 친위대 특수살인팀에게 급하게 쫓기고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메마른 땅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한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내리고 비가 내렸는데도 이 완악한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놀랍고 커다란 기적들, 곧 물과 비를 내렸지만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자신의 무능력함을 가슴 아파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린들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무능력함을 실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런 지금 간청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인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 4절 중반절에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결코 낫지 못하나이다고 그런 한탄 섞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조상들 중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입다와 사무엘처럼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살려준 역사를 보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자신을 죽여서라도 이 백성들을 다시 보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탄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살하려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죄악을 다시는 보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계속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어야 할 자라고, 나는 얼마 후에 죽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쉬지 않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도 자주 이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수많은 자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고 알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생명을 예수님은 버리고 다시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죽음에 이르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음, 대속의 죽음을 인하여 수많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지 않고 살았다면 모든 죄인들의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단지 힘들기 때문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말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수많은 자들을 살리기 위한 계시적 예표를 구약 성경에서 미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특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선지자가 힘들다고 넋두리 하는 말도 아니고 자살의 충동을 느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구약은 어떤 인생의 넋두리 정도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겟세마네 어느 나무 밑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원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유한한 인성만 그 안에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인 신성이 공존하는 분입니다. 그분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신으로서 그분은 존재하는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신성은 하나님 아버지와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은 자신의 죽음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신성이 그분 자신의 죽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시기와 때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면 그분은 자신의 죽음의 이유와 방법도 또한 자신이 죽어야 할 정확한 때와 시기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신성으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신성으로 미리 알았기 때문에 또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고자 자신이 죽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자살이 아닙니다. 인간처럼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피하려고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바로 희생인 것입니다. 모든 자들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신성으로 인하여 자신의 죽음을 미리 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완전히 다른 예수님께만 있는 거룩한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미리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지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자살하려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22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신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 숭고한 죽음이 있는 곳에 유대인들이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마치 자살처럼 떠들고 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조롱 섞인 말을 했습니다. 아마 저 갈릴리 예수가 자기 뜻대로 뭔가 안 되니까 그렇게 죽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 왜?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에 대해서 조롱과 조소를 끊이지 않고 그들은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천하고 악한 죽음으로 그들은 치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예수님께 큰 고통이 아니라 날마다 유대인들에게 어떤 좋은 말을 해도 끝까지 비아냥거리고 끝까지 천한 말로 바꾸어서 예수님의 좋고 숭고한 모든 의도와 뜻을 완전히 매도하기를 기뻐했고 예수님의 모든 의도와 뜻을 변형시켜서 자신들에게 좋을 대로 해석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숭고한 죽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침뱉는 그런 짓을 그들은 서슴없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겪은 고통과 아픔은 날마다 그 주변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비유적인 설교를 자주 하셨어요. 예수님의 설교 중에 비유가 너무나 많아요. 그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생명을 버리고 왜 죽어야 하셨는지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우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계시를 선한 목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가닥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를 분명히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삭군은 양도 제 양이 아닐 뿐 아니라 사나운 이리가 나타나면 삭군은 자기만 살기 위해서 양들을 버리고 홀로 도망가는 게 삭군 목자예요. 삭군 목자. 나는 이 삭군을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사기꾼이냐, 사기꾼. 근데 사기꾼이 아니야. 그 삭군 목자는 돈을 받은 만큼 일하는 목자예요. 돈 받고 일하는. 돈 받은, 어떤 이랬죠. 자기는 돈 받은 만큼만 일한다. 그리고 그 시간 되면 딱 가버렸어요. 일을 한 10분만 더 하면 일을 마치는데 자기는 여기까지만 받았대. 그리고 가버려. 아,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근데 어찌 보면 그분은 그냥 소명감이 아니라 그냥 돈 받은 것만큼 일해.
돈 받은 것이 넘으면 돈을 더 줘야지, 안 주면 난 가버린다고. 이런. 이게 사꾼이에요, 사꾼. 그런데 예수님은 돈 받고 일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선한 목자예요.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주기 원하는 그분.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바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왜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만 했을까요? 바로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들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다급하고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목자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뻔히 죽을 것을 알지만 그래도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십니다. 이런 것이 어찌 현실 도피적인 자살과 같이 하찮은 짓으로 치부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양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내려와서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이란 살기 위해서 가족도 배신하고 친구도 배신하고 민족도 배신할 경우에 과연 이것이 생명을 연장하고자 잘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얼마나 잘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장수하느냐보다 그 짧은 기간이라도 얼마나 의미 있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 연장을 위해 살았던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무소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백제가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가 있어요. 그때 계백장군이라는 걸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우리는 많이 읽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계백장군이 마지막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들을 다 칼로 죽여요. 요즘도 뭐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같이 죽는, 그러다가 부모만 살아나가지고 곤란하게 되는 그런 부들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계백장군은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장렬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계백장군의 기백에 대해서 살인자로 욕하고 집단 자살자로 모욕하는 자는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에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장수로서 항복하지 않고, 왜? 자기 가족 살려도 봐야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고 자기 아내들은 적군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성폭행 당할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아예 그들을 다 죽이고 나가서 자기도 죽는 거예요. 끝까지 전쟁에서 질 것을 알았지만 그런 장수로서 항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싸웠기에 수많은 장수들에게 오늘도 존경과 모범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을 도피하고자 자살하는 것은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암울한 현실 속에서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모든 자들에게 존경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던짐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현실 도피적인 자살을 시도했던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사는 길을 택하지 않고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죽는 길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몸부림쳤고 자신이 살고자 모든 본성과 치열하게 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생명이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인자로 오래 사는 것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시대의 사기꾼이 오래 사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생명이란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장수를 원하십니까? 100세까지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요양원에 가면은 매일 똥오줌 가리지 못해서 기저귀를 차고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엉덩이가 그냥 시퍼렇게 돼 있고 하도 왜 이렇게 그냥 아무 때나 싸냐고 이러면서 그냥 돌보시는 분이 화가 나면 그냥 엉덩이를 한 대씩 때려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고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길게 살지 않았지만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자신의 생명을 희생적으로 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백성들을 버린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능력과 영성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차라리 자신을 죽여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탄원한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참 선지자였고 참 선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민족을 더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엘리야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탄원하며 부르짖습니다. 이런 눈물로 인하여 하나님은 엘리야를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높이고 계십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눈물과 아픔을 쏟아냈습니다.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죽음을 불쌍한 기도는 결국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예표적 모형이 되는 커다란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죽어서 차라리 내가 죽으면 차라리 더 능력이 뛰어난 분이 와서 이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가 주님께 기도한 내용은 자신의 죽음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뜨거운 헌신과 사명이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피해주면 더 훌륭한 분이 오셔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엘리야에게 불과 비를 내리는 능력보다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바로 그 마음과 영혼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이런 희생적인 영혼이 없이 능력과 권세로 사역적 열매를 맺기에 급급한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의 전형입니다. 자기에게 부어진 능력을 가지고 뭔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남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기에 급급한 거짓 선지자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백성의 영혼을 사랑할까요? 아니면 나의 성공을 바랄까요? 엘리야는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와 다른 참된 선지자의 모습을 영원히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점점 개인적이 돼요. 그리고 이기적인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보다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쉽게 빼앗으며 살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직장에서도 나와 경쟁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거예요. 노년에 남은 몇 푼의 돈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은 대표적인 거예요. 결국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남을 죽이는 살인 행위가 바로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땅을 치며 통곡을 내도 찾을 방법이 없어요. 현대사회는 점점 더 각박하게 돌아갑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고자 하는 따뜻한 관계가 사라졌어요. 사회도 직장도 가족도 점점 희생적인 따스한 삶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자살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쉽게 자살을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뭔가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냥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아무도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자신만 살고자 하는 비참한 사회에서 현대인들은 점점 마음 둘 곳이 없어져요. 현대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죄를 짓고 죽어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대신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러고 보면은 살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죽고자, 죽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누구든지 그분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고 다시는 죽음에 붙잡히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영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내 마음 중심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인간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자살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끝내 아무리 인생을 화려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안락사를 선택하든지 자살을 선택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거부한 최악의 현실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신의 헌신으로 성도가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대신 나를 위해 버리셨기 때문에 살아난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대신 죽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경을 읽다가 망하고 기도하다가 망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성도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열심히 구원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려고 그토록 애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살리고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죽이시라고 눈물로 간구하셨던 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에 그분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는 게 편안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를 원했고 자신이 대신 죽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성도는 다시 영원히 살도록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은 자가 있기 때문에 평생도록 예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리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도가 험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사람이 한두 명씩 있죠. 내가 직장이 없을 때 나를 친히 찾아와서 점심을 사주고 직장을 소개해주고 나를 이만큼 살게 해준 그런 분이, 은인이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어떤 성도는 자신이 배고플 때 밥을 사준 자를 평생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때 그분을 잊을 수 없어. 어떤 성도는 자신이 사업에 망했을 때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평생 소중하게 기억합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에 위로해 준 사람을 평생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자신에게 생명을 대신 주지도 않고,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대신 죽지도 않은 자들을 위해서 그때가 생각나면 눈물로 감사하고 눈물로 말을 잊지 못하고 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생각나면 또 어떤 분 찾아가요. 아이고, 나 그분 오늘 만나야 돼. 가서 밥이라도 사드려야 돼.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성도 자신이 더럽고 추악해서 모든 자들이 내 실상을 알면 가까이 하지도 않은 은밀하고 더러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는 우리 눈물도 없고 감격도 없고 벅찬 감사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성도가 인생을 살 때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워서 자살하고 싶은 유혹을 심하게 느꼈을 때 그 옆에서 성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의 영혼을 굳게 잡으시고 그 마음과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며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생명의 역사와 은혜는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적 수준이고 현주소입니다. 이제부터 성도라고 한다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은인으로 예수님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자신을 크게 도와준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이라고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말해보세요. 나를 도와주신 분은 예수님이야. 시작.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외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여러 번 고비가 올 때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도와준 분은 그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누가 도와주면 그 집사님 아유 너무 고마워. 근데 그분에게도 감사하지만 감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에게 감사하세요. 근데 그분 배후에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를 도와주게 하신 그 예수님께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자기 진급의 희망이 없었대. 근데 진급이 갑자기 된 거야. 나를 진급시켜준 사장님이 지난주에 탁구 한번 쳐드렸더니 나를 이렇게 진급시켜줘. 야, 우리 사장님. 그 사장님을 못 잊겠대, 자기는. 근데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장님이 자기를 진급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장님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한순간. 탁구를 우연히 쳤는데
사장의 마음. 야, 저 친구 탁구 나하고 잘 치는 거 보니까 저 친구하고 10년만 탁구 치면 나 건강해지겠다. 야, 저 친구를 그냥 둬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를 갑자기 진급을 시켜주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사장님께만 감사해요. 성도는 앉으나 서나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베풀어 주신 그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성도에게 예수님은 남은 인생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고 항상 인생의 위기 때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잔치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자 애써야 합니다. 이 세상은 다 자기 자신이 잘난 맛에 취하여 삽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엉뚱하게 생각하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삽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값없이 주어야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극악무도한 살인자라고 해도 교도소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생각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인 사랑을 주었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자신의 살을 주고 자신의 뼈를 주는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가면 다 효자가 된다고 합니다. 각박하게 돌아가는 군대 생활에서 어머니의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위대한 품인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죽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이런 생명을 받은 자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명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에게 생명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나온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도 자신을 죽여서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교회에서 우리 자신을 죽여서 가족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날마다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이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골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가 구원받으면 야, 주일에는 우리 김장하지 말자, 토요일날 하자, 이제 그럴 텐데 아버지 어머니 구원을 받으니까 야, 주일날 김장하러 와라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김장을 하러 가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그래서 그분은 1년에 한 번 꼭 빠져. 김장날은 빠져야 돼. 어기면 안 가면 죽는데 김장도 안 준대, 엄마가.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셔. 어머니가 예수 믿고 야, 주일날은 내가 알고 보니 그날이 보통 날이 아니구나. 너 토요일날 와서 하자, 공휴일날 와서 하자. 주일날은 예배 잘 드려. 그것이 우리 가문이 잘 되는 길이잖아. 아마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김장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예수님께 생명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자신의 민족을 살리고자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도 자신을 죽여서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교회에서 우리 자신을 죽여서 가족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린 예수님처럼 날마다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교회 다니며 선동적인 언사와 분쟁적인 언사로 상처와 아픔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야 할 죄인이 생명을 얻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눈가에 은혜의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처럼 대신 죽고자 하는 은혜로운 마음이 샘솟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영혼의 생명력이 있어서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은혜와 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와 가까이 하면 우린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는 든든하고 은혜가 넘쳐나고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시고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가 교회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주장을 외치고 날마다 자신의 위치를 내세우고 날마다 분쟁과 교만을 일삼습니다. 이런 자가 많으면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도 깨어지고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우린 예수님을 본받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는 없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나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누는 거,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희생할 줄 아는 자가 된다면 이 세상은 그런 자를 통해서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으로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엘리야처럼 불과 비를 내릴 수 있는 생명력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숭고한 희생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고백하고 드러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면 우린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생명력 있는 삶을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에게 자신의 생명력을 부어주어서 그 가족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그 사업에 생명력을 주시고 그 미래에 생명력을 주시어서 꾸어줄지언정 절대로 꾸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자신이 잘 살고자 남을 죽이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사는 자가 똑똑한 자이고 현명한 자이고 승리하는 자라고 미친 듯이 떠들어대는 세상이 지금입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제쳐두고 서로 정책을 비난하고 서로 이기적인 정책으로 국민을 무시합니다. 지금의 모습은 조선시대 당파 싸움보다 더 저질 정치가 바로 이 시대 한국의 정치입니다. 이렇게 남을 죽이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정치를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독불장군처럼 홀로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능력하고 비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누가 세상을 역행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 생각 깊은 곳에,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세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 깊은 곳에 세상이 있다면 그는 세상을 위해서 남을 죽이고 자신이 살려고 남을 짓밟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깊은 그 좌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예배를 자주 드리고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내 마음에 새기면 우린 거기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세상을 살 때 가장 부유한 삶이고 가장 안전한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주 들으면 나도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내 삶에서도 묻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깊이 아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누가 쫓아와도 겁내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우울한 환경이 세게 내게 윽박질러도 미소를 잃지 않는 여유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영혼을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잘 때에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잠을 자면 인생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살할 생각이 들지 않고 평안하고 즐겁게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자는 인생이 아니라, 뉴스를 보다가 자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함께 찬양합니다.